어,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 정신과 몸과 영혼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좀 빨리 깨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어떤 자극을 줘야 되냐면 육체적인 이제 자극을 줘야 되고, 정신적인 자극을 줘야 되고, 영적인 자극을 줄 때 우리가 그 자극에서 빨리 힘을 얻는다, 정상적으로 몸이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적인 약간의 운동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옆에 분에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묵례를 하시면서 약간의 미소를 띄우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주권사님이 우리 양장로님 얼굴 보면 사는데, 양장로님은 주권사님 얼굴 안 보고 피하십니까? 제가 지난 그 새벽 시간에 오해라는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함께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 중보기업 팀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봐야지 부모의 마음을 알지. 그러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고생을, 부모님의 헌신들을 알 수 있지만,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전에는 그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들을 다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늘 불효했던 그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루가 다르게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서 좀 야이 좀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다음에 미루다가 또 코로나가 또 왔고, 그러다 어르신들이 급속도로 몸이 또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지난 우리가 사역팀장 모임을 가질 때 좀 나누려고 했는데 모임을 갖지 못해서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원도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또 교회가 우리 이정재 장로님 퇴원하시면 이제 같이 자리를 또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을 교회가 잘 공경한 것이 또 교회가 이 땅에 받을 큰 은총과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사람됨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태국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 전에 90년 초에 제가 태국을 갔는데요. 가이드가 이제 안내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내를 합니다. 보십시오. 전봇대를 한번 보십시오. 전봇대가 이렇게 태국은 사각입니다. 우리나라 둥글잖아요. 사각인데 전봇대가 다르네요. 그랬더니 왜 다른 줄 아십니까? 묻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가이드가 이런 설명이에요. 태국은 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뱀이 전봇대로 올라가지고 늘 사고를 내니까 이 전봇대를 사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이드가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보십시오. 어디로 데려가요? 뱀집으로 데려갑니다. 큰 구렁이가 있고, 그리고 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만들어 놓고, 뭐 약을 만들어 놓고 그 장사를 하죠. 태국은 뱀이 많아서 이런 것을 팔았는데 특효약입니다. 뱀 장사, 뱀으로 만든 그걸 팔려고 이제 현혹한 것이죠. 근데 아주 또 중요한 질문을 해요. 태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불교 그 어떤 군부대 앞이든 식당 앞이든 다 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피워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불교에 대한 뭐 승려라든지 석가모니 등등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승려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승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승려가 지나가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길을 비켜준답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는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승려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요. 90년대 초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승려가 가장 소중한 것의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소중한 게 3위는 뭡니까? 태국은 왕 집권 집정제잖아요. 왕의. 그래서 지금도 국왕이 있습니다. 국왕이 2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도 집에 가도 왕의 사진을 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해 2위는 뭡니까? 2위는 이제 뭐 당연하죠. 불교 국가니까 석가모니 맞다는 거예요. 그걸 또 질문합니다. 그럼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1위는 부모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부모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 한 가지로 문화가 가장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해. 그 부모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었든 못해주었든 그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모를 제2창조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부를 찾으셨어요. 가정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부모는 제2창조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나?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에게 복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주가 있어서 이번엔 카네이션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5월 7일 날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저갓집 식구들이 뭐 저희 친가는 다 아랫지방에 있기 때문에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치 제가 다른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 갔더니 한 송이 카네이션하고 또 가슴에 다는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주셔서 그걸 가져가서 장모님께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손자가 일어서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첫 봉급을 받고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그때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그분이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가지고 할머니께 드리더라고요. 두 번째 정말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머님이셨습니다. 또 어머님의 선물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큰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큰어머니가 큰아빠가 늘 격려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힘들 때 위로도 해 주셨던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큰고모입니다. 큰고모는 5만 원짜리는 아니어도 2만 원, 3만 원 꼭 된 그 돈을 꼭 손에 딱 쥐어줄 때 그리고 격려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잘 컸다. 어른을 어른으로 아는,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할 줄 아는, 그 어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됨을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핵가족 시대입니다. 어떤 그 엄마 이제 아빠가 그 요즘 뭐 다 떨어져 살잖아요. 그래서 5월 8일이 되니까 내 할머니께 문자를 보내드려라. 할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뭐 하든지 문자를 좀 보내드려라. 그랬더니 손자가 문자를 썼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 할머니가 이 문자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아들한테. 그리고 노발 대발하는 거예요. 막 화를 버럭버럭 내시면서 아니 어머니 왜 그러시냐 했더니 문자가 어떻게 온 줄 아냐. 네 새끼가 문자를 보내는데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자를 시옷을 니은으로 써버린 거예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너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편하게 쉽게 변했는데요.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뱃속에 붙어서 나를 키워주시고 장성할 때까지 그 눈물을 흘리셨던 부모님의 눈물과 땀과 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은혜가 얼마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비유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모습에 실질적인 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죠. 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재산을 다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가운데 형께 돌아갈 재산이 있고 내게 돌아올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얼마나 그 아버지한테 그냥 단식을 하고 땡깡을 부리고 중내산했으면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 돌아갈 분깃의 재산을 다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걸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내게 올 재산을 다 나는 갖고 이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15년 동안 히브리어와 이스라엘 연구했던 목사님께서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중동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서 지금 있는데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문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모든 부모들은 돌에 맞든지 매를 맞아서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돈을 달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돌에 맞고 매를 맞아야 될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 자식은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아버지를 죽은 자로 생각하고 그 돈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이런 불효자식이에요. 이런 자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이 아들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돈을 받자마자 며칠도 되지 않았어요. 채 짧은 기간입니다. 이 아버지 내게 준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허랑방탕하여 그것을 모두 다 낭비했더라. 내게 재산이 들어왔다면 최소한도 자녀라면 내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계적 여행을 떠나서 다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등등, 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 떠나서 허랑방탕,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순식간에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했던 이 아들의 끝자락이 무엇인가? 끝자락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보면은 14절에 다 없앤 후에, 없앴어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엎친 데 겹친 경우로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찾아와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굶주려 죽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된데 어디서 얻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모섬으로 들어갑니다. 일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던 그 일꾼이 일을 시키는 저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여러분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 한 것이 선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돼지를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치는 자를 보냈는데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으려고 찾아도 그 지업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도 주지 않더라. 인생이 끝자락이 이렇게 비참,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고 이제는 내가 굶어서 죽게 될 지경까지 이 아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굶주림 속에서 이 아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굶어 죽어 간다. 몰골은 이제는 상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쩍 마르고 모든 몸에서는 돼지와 치는 곳에서 같이 잠을 자니까 냄새는 찌덕찌덕 떨어져서 냄새가 나고 거지 중에 상거지 가장 불쌍한 자로 전락하고 나서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갑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집이라면 그렇게 품꾼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러면서 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 세 단어를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 될 텐데 내가 아버지 만나 아버지 앞에 가면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세 문장이에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나를 일꾼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은 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18절, 19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면 한 가지.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두 가지.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 일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이 세 문장을 만들어서 아버지 집에 갑니다. 계속 되뇌인 겁니다. 반복해서 되뇌이고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나를 품꾼의 일꾼을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 갑니다. 갔는데 20절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거리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상거가 뭔데 그랬어요. 볼상자예요.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먼 거리에 이 아들이 지금 갑니다.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거지 중에 상거지예요. 옛날에 입었던 옷은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더듬다는 거지 옷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돼지와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찌들 대로 찌든 냄새난 그 몸이고요. 거기다가 먹지 못했으니까 뼈쩍 마른 그 몸으로 가니까 앞을 지나갈지라도 이게 내 아들이 맞아? 알아보지 못할 정도 그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굉장히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어버이 친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버이 친. 어버이 친자는 설립자 밑에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볼견자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아들이 장사하려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때 부모는 잘 다녀오고 몸 조심해라 배웅을 합니다.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서 그 아들이 안 보일 때까지 봅니다. 그래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는 동구방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버이 친자예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 어버이 친자 그 모습이에요. 저희 집 앞에 오래전에 저하고 잘 전도하려고 계속 교제했던 그 형제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그분 부인하고도 계속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5월 8일 날 아들 가족이 왔다 가. 제가 월요일 날 교회 왔는데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안쪽에서 인사를 하시다가 밖에까지 나와서요. 제가 봤어요. 제 아들이 저 끝자락에 가서 차가 돌릴 때까지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더라고요. 아들은 어머니 가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면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이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고 있어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그랬습니다. 부모 사랑은 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보고 있고 안 보여도 또 보고 있는 것이 부모님이시죠. 내가 어머님을 통해서 또 그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아들을 보십시오. 울며 달려와서 이 아버지가 끌어안고 이 아들을 향해서 우는 모습. 그리고 이 아들은 드디어 말을 합니다. 3가지 했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말을 했어요. 2번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요. 21절이에요. 21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2번째로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3번째가 남았어요. 3번째가 뭐였어요? 나를 품꾼의 일꾼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아들 자격이 없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 아들을 불러다가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분을 상승시킨 거예요. 아들의 자리로. 그리고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며 너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나의 모든 유산을 받을 또 자격이 있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살찐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라. 이것은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희 구남매 가운데 둘째 형님이 5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잔치가 있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어머님 한쪽에 앉으셔서 훌쩍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의 잔치이지만 어머니 마음속에 묻어있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훌쩍거리셨어요. 이번에 우리 양원이 할머님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바로 내 아들이 30대 후반에 사고로 죽었거든요. 양원이 아빠가. 하염없이 부모는 그렇습니다. 땅에 묻는 순간, 자녀들이 부모를 땅에 묻는 순간 그 자녀들은 돌아서면서 부모를 잊어버리지만 부모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자녀를 잊지 못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효도 효자를 잘 아실 겁니다. 효도 효자는 늙을 노자에다가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목양편에다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요지는 이겁니다. 그 어머니 노모께서 잘 걷지 못한 노모께서 평생 소원과 꿈이 있었는데 그 하나입니다. 임금님의 용안을 보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늘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임금님이 어느 날 큰 먼 거리에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아들이 그 노모를 업고 50리길이 놓는 그 험악한 길을 따라서 임금님이 가는 그 길에 서 있다가 어머니께 임금님의 얼굴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아들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궁전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효자가 어디가 있느냐. 임금이 상을 내렸어요. 금 100냥과 쌀을 부상으로 내린 겁니다. 그리고 칭하해 준 거예요. 이 소식을 아주 못된 아들이 들었습니다. 못된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이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이를 업고 임금이 지나간다는 그 길을 가는데 이 어머니는 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임금님 얼굴 보기도 싫고 보고 마음도 없고 움직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이 아들은 그 어머님을 얻고 그 상이 탐이 나가지고 그 돈이 탐 나가지고 임금님이 가는 길에 어머님을 먹고 나가서 임금님을 봤어요. 임금이 그 모습 보면서 신하들한테 또 말합니다. 금 100냥과 쌀을 하사해라.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전에 했던 그 아들과는 다릅니다. 아주 재질이 나쁜데 이러한 나쁜 놈입니다. 그때 임금님은 빙글에 웃으면서 이 말합니다. 효도란 것은 흉내만 내도 잘한 것이다. 상을 내려라. 그것이 효도 효자입니다. 늙은 어머니를 업고 있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까마귀는 동양에서는 흉조로 이야기합니다. 유럽과 서양에서는 길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까마귀가 대단한 영리한 짐승이죠. 먹이를 구할 때 그 도구로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영리한 짐승이 동물이 이 새가 까마귀인데요. 까마귀는 어찌 보면 참 새카맣고 보기가 흉측하게 못생긴 새입니다. 근데 까마귀 조류학자가 까마귀를 연구하는데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어미 까마귀가 딱 위에 앉습니다.
어미강에 앉으면 새끼 그 자식된 까마귀들이 그 어미 위에 앉은 법이 없답니다. 항상 그 아래에 앉는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까마귀가 이 새끼 때는 어미가 그 모든 먹이를 날라다 먹여주지만 어미가 늙어서 더 이상 먹이를 구하지 못할 때는 새끼들이 그 먹이를 구해다가 어미에게 날라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란 이름을 가진 어머님, 아버님이 흘리셨던 그 헌신과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모를 제2의 창조자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에베소 6장 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는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복을 약속해 주셔서 주 안에서.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팔순이 되셨던 노모를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썼던 옥중 일기가 있는데요. 그 일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 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나를 금지 억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고 상할 때, 찢기고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추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한자라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 발자취를 따라 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고골로 오라고 해서 고골에 밥을 먹고 카페가 차 한 잔을 같이 마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버이날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고 어버이날 전에 보내드리고 어버이날이 돼서 전화를 드렸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아버님 어디세요? 했더니 나 지금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 땐 보성으로 순천으로 요수로 가고 있다. 근데 그 아버님이 90이랍니다.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90된 아버지 친구들 대부분이 산에 가서 누워 계시고 요양병원에 다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저렇게 건강해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실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버님 친구들하고 꼭 요수 가서 식사하십시오 라고 돈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여서 평생 부모님 한번 모시지 못하고 살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것도 감사하고 요양원에 계신다든지 병원에 계시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고마워서 돈을 보내드렸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사랑하는 내 어머님, 80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우리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께서 부르셨던 지으셨던 영문밖의 길, 그 가사 가운데 이 가사를 마지막 쓰셨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불효해도 가야 하고 죽더라도 가야 하네.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발순된 그 노무 앞에서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부모님께 불효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내가 불효해도 가야 하고 죽어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강사 집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단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도 울고 함께 나눴던 모든 여러분들도 다 우셨습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부모님을 공경해드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땅에 장수하고 잘 때는 그 은혜가 여러분 생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어머님, 부모님, 아버님을 기억하는, 어르신들 기억하는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효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짐스러워 부담되어 불평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부모는 우리를 짐스러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조금 섭섭하다고 함부로 생각했던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늘 1년에 한 차례 어머니 마음 부르는데 오늘 우리 그 노래로 우리 예배 시간에 언제 불러보겠습니까? 나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어머니 마음 찬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나으실 때 밤낮으로